자가진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병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가진단이라고 말합니다. 몇 해 전인가 어른들에게 나라에서 혈압 측정기를 나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각자 아침마다 혈압을 재면서 내 혈압이 지금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한 일이 있었고, 또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스스로 그 기계 측정 기계를 가져다가 본인이 당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측정하는 그러한 기계도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위험하면 병원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 일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가 진단이 환자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도 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사는데 밖에 나올 때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잖아요. 화장은 잘 됐는지 아니면 옷은 내가 지금 잘 입었는지. 그래서 자가 점검을 하고 오는 그 나오는 게 참 좋죠. 근데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루즈가 이게 바르는 게 잘못 발라졌는지 아니면 우리 남자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것처럼 남대문이 열렸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면 자기 실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 전이나 아니면 교회를 올 때나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자가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건 바울이 막 엄청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이래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2번이나 편지를 쓰게 되죠. 첫 번째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선교를 나아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편지를 통해 가르쳐 줬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이제 저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편지만 쓴 게 아니라 무려 2번이나 그곳을 방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에는 또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죄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잘 품어주고 끌어안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괜찮아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장인 오늘 이 13장 말씀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3번째 방문할 거다. 방문하게 될 때에 내가 죄인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그 문제,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까지 말하고 있는 이 강력한 글 속에는 바울의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3번째 방문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뭐 이번 말 안 들으면 하여튼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건 진짜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도록 잘 하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도록 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가 뭐해 있기를요? 죄에 떠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마지막에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될까?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그 처방전을 냈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자가진단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시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시험하다라는 이 시험하다라는 뜻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도들에게 바울이 스스로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시험하라고 한 부분이 뭐냐? 분별하라고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내 스스로가 지금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동번역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분별해봐라, 이런 말씀이고, 현대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라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뭐해요? 분별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신앙생활을 점검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도 아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매 주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이들은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 안에 각종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없다고요? 믿음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뭐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자기네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삶을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믿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벌였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까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또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전혀 믿음 안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고, 부흥하면서 계속 지역사회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단체들이 커지게 되고, 그 단체의 장들을 다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세웠으니까 거기에 장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아주 그냥 자기의 삶을 온통 갈아 넣는 것처럼 거기에 헌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와 그 기관이 커지니까 이권들이 거기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것을 헌신하지 않고 그 이권에 대해서 자기가 챙기려고, 자기가 장이 되려고 서로 그 장이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게 해주려고 여러 갈등과 싸움과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세워진 그 기관들의 그 돈을 횡령하고, 또 영수증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막 이러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니까요. 나중에 성도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도는 줄어가고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가 예배는 드리는데 온통 행함은 믿음 안에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또 이분들 중에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시고 뭐 여러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에 욕심내고 권력에 욕심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돈에 자기 돈처럼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회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것에 내가 욕심을 내고 싶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직장에 가면서 거기 어떤 분이 저희 아내한테 질문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질문이.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도 부부싸움 하냐고 이게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도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가? 내가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돈을 쓰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돈의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건지, 부유함에 있을 때에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까? 그래야 믿음 안에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건 스스로 너희를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서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 뭐해라? 확인해라. 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무엇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이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MBIT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MBTI, 죄송합니다. MBTI, 네, MBTI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격이 어떠십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성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을 알고 계세요? 네? 내 성격인데도 내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해보면요, 스스로 그 설문지에 써내려가다 보면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아주 온전히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설문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점검해야지 내 감정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영적인 느낌이나 혹은 꿈이나 어떠한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게 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가 내 속에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통 삶은 믿음 안에 있는 삶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그 점검표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살필 때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가 안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살펴볼 때에 여전히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일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살피면서 내가 그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거나 아니면 세상 안에 있게 되더라는 거죠.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원래 뭐가 없어야 됩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야 돼요. 오히려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도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내 안에 왜 미움이 있을까? 내 안에 왜 용서하지 못할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때에 다시금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더라는 거죠. 저는 저의 믿음을 살피기 위해서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은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세상이 내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으로 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 마음에 주셨고, 나는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거 내가 못 끊어요. 나는 이거 내가 못 버려요. 나는 내 성격 못 고쳐요. 이거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이미 우리 가운데에 뭐 하셨대요? 주셨다. 오늘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고 누구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할 수 없다는 마음들이 다시금 능력을 얻고 우리 안에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어떤 죄도 끊어낼 수 있는 그 절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인데 저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셨는데 왜 또 제가 이렇게 미움 가운데에 원망 가운데 있을까요? 주님, 제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 니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니네 믿음이 없고 니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구나.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반드시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너희 안에 누가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구원받은 자임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는 모두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예요?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막 유혹했을까요? 남편을 옆에 두고 유혹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어느 날을 아주 작정을 하고 요셉이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갔더니 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는 누구만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요셉을 아주 본격적으로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하여튼 막 이 젊은 요셉이 보기만 해도 그 욕망을 참지 못하도록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것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그곳에 자기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고백하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곳에서 요셉과 자기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곳에 누구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디발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아파트에서 저희 사택이 아파트여서 살아가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저희 아이가 못 가는 데가 있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못 가는 데가 어디였냐면 화장실이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거실에 불도 다 켜 있고 방에 다 켜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불이 꺼 있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 아빠도 다 거기에 있어. 그런데도 화장실을 혼자 못 가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아이가 주일이 지나고 났는데 화장실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화장실을 혼자 가? 이렇게 안 무서워? 이랬더니 이제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믿어지니까 이제는 어디도 갈 수 있어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에게 제일 무서운 곳이 깜깜한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그 깜깜한 화장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니까 안 무서운 곳이 됐어요.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가장 어둡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캄캄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아픔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에 거기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두려운 장소가 안 되고 두려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대단한 은사를 받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놀라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디가 되든 그곳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